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항상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그 보물이 적힌 그 쪽지를 곳곳에 숨겼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도 숨기고, 돌멩이 밑에도 숨기고, 의자 밑에도 숨기고, 풀숲 사이에도 숨기고, 그렇게 선생님들은 그 쪽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떤 건 번호가 적혀 있었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 거겠죠. 또 어떤 쪽지에는 선물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과자 한 봉지, 등등등, 줄넘기, 이런 선물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정말 풀이 나게 그 보물을 찾아서 달려 나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물을 정말 금방 찾아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정말 보물을 찾아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금방 찾아냅니다. 선생님이 정말 꼭꼭 숨겨놨는데 걔네들의 눈에는 금방 보이나 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하나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들 좀 찾게 내버려 두지, 그걸 다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선물은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안 좋은 것을 친구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물을 이렇게 잘 찾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보물을 하나도 못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보물을 찾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많이 찾아가는데 나는 3장 찾았어, 나는 5장 찾았어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은사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찾은 친구한테, 걔가 내 친구니까 야, 남는 거 하나만 줘 해서 그 친구의 것을 받아서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을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잘 찾는 어린이였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보물을 잘 못 찾고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교회 선생님이 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물을 찾는 입장에서 숨기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찾기 조금 어려운 곳에, 아까 얘기했죠, 나뭇가지 사이에, 돌멩이 밑에, 아니면 의자 밑에, 아니면 풀숲 사이에 이 보물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숨기면서 너희들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내가 숨겨놓을 거야 하고 진짜 못 찾는 곳에 숨겨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땅을 한 1m 파서 종이를 숨겨놓든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절벽 같은 데다 놓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숨겨놓을 때 원칙이 뭐였냐면, 너무 드러내 보이지 않는 곳, 너무 드러나면 금방 주워가니까, 그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에 보물을 숨겨 놨습니다. 보물을 숨기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 선물은 그 아이들이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제가 기뻤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 어떤 어린이가 이 보물을 찾아서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뛰는 그 밝은 미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던 그런 어린 날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보물 찾기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이런 보물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 보물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그게 선물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보물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쳐가 버리기도 하고, 너무 큰 것만 기대하느라 이건 너무 작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면서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해서, 이것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 보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 맛을 느끼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급해질 때에는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마치 진짜 삶은 내일이나 나중 혹은 다른 어딘가에서 일어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손을 닿으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어쩌면 가까운 곳에, 그리고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물 찾기에서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물을 찾았다면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에서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때,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3장은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 등등등등 계속 나오는데 이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간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느 하나도 무의미하게 혹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조화롭게,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제때에, 하나님의 때죠. 알맞게, 아름답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만 있습니다. 왜 제 인생은 제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늦은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우리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에 세 끼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시간이죠.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플러스 조금 더 높은 차원, 좀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내 삶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보다 심도 있고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 요한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은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권력과 쾌락으로 영원에 대한 갈망을 채운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결코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는 기쁨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제시해요. 기뻐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거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가장 최고의 것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웃고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셨죠? 찬양 맞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기쁨,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좋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할게요. 나중에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선한 일 좀 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서 기뻐하라, 언젠가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너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행복하다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전이면 참 좋을 텐데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이 행복과 연관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승진했을 때,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생긴 거죠.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특별한 사건이죠. 회사에서 사업 아이템이 대박 났을 때 특별한 사건이죠. 이 특별한 사건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하는 세 가지의 일상 행동에 나와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이거 우리 매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식사 하셨죠? 많이 드시는 분은 지금 3끼 드셨을 거고, 4끼 드시면 안 됩니다. 보통 3끼 드시고, 적게 드시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2끼 드셨고, 안 먹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이든 음료수든 커피든 마셨습니다. 마시는 것, 또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일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하는 일인데, 이게 우리의 행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는 생각이 들죠.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이라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야말로 루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순한 일상 속에서 낙을 누릴 수 있다, 즉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방을 비춰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출근길에 매일 똑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운전을 하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이 감사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곳까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또 잠깐 틈을 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푹 잠을 자는 것, 너무 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큰 것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좀 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 먼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파랑새를 찾아가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숨겨놓은 보물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더 커 보이는 것, 더 대단해 보이는 것, 더 자극적인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생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넨의 말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의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우리의 삶에 풍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은 행복할까?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봐 라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요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제 삶은 힘든 일도 많고요, 여전히 불안한 일도 많고요, 여전히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는 행복한 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학부 공부할 때 통계학도 공부하고 경영통계도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자, 내가 뭐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한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행복하다, 행복하다 라는 말을 저희 가족들에게 혹은 저희 지인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혹은 뭐 한 달에, 이게 연 단위로 가면 안 됩니다. 과연 행복하다라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런 반성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냥 2-3개 발견했다고, 혹은 3-4개 발견했다고 나 이쯤 하면 됐어,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옳은 태도일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수많은 보물들을 숨겨놓고 계신데, 그냥 찾으라고 아예 대놓고 보여주고 계신데, 나는 그것이 보물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럼 그 보물이 뭐지? 물건일까? 사람일까? 뭘까? 이것을 저에게 질문하며 요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영적인 눈은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감춰진 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무감각과 분주함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제 눈을 저도 떠가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어떤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당신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영상을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잘 못 보다가 며칠 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2023년 8월에 방영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간증에 나온 분이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님과 그의 아내 김정화 사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노래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CCM 가수인데 대표곡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는 믿네 깊어진 삶을 주께, 뭐 이런 것들을 불러서 음반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들으면 알 겁니다. 이분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이 전사님이 건강한 분인데, 평상시에도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한 며칠 있으면 혹은 진통제 먹으면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넘게 계속 아픈데 이게 그냥 두통이 아닌 거예요. 정말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일주일째 계속 진행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뇌 MRI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 전두엽 부위에 암세포가 다발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큰 병원 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2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대기가 많으니까. 두 달 뒤에 간신히 날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본인이 그 첫 번째 진단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의 병이 뇌종양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환자의 54%가 사망을 하고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중에 92%는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이 젊은 전도사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전도사인데 또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 둘이 있어요. 이제 애입니다. 애. 이제 뭐 초등학생 다닐까 말까 하는, 유치원 다닐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듣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것이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그 사모님이 간증에 나와서 하시는 말이 그 2달의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도 12번도 자기 마음이 바뀌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끄신 대로 갈게요 하다가도 또 갑자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다가도 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12번도 더 자기 마음이 바뀌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제 2달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큰 병원에 가기 직전에는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을 거야. 그 계획을 신뢰합시다 라고 부부가 함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담당 교수님을 만났는데 담당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암세포가 이게 커지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2개월 전과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암세포가 커지지 않았어요. 이게 커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은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이제 병원을 나오면서 자신의 SNS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뇌종양 판정 이후에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이제 남다른 거예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살자 스스로에게 말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을 더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자주 부딪히고 자주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간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세포가 커져서 수술해서 혹시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도 있고 제 아내보다도 오래 살 수도 있는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은성 전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히 대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보물들을 열심히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며 기쁨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